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공생의 시작은 뭐였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침례, 침례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생의 시작은 침례로 시작이 되었고요. 침례를 받으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그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광야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셨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또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러면 그 이 사복음서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자세히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번 주에. 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을까? 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이유가 뭐였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행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금 갈릴리 가나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하셨죠?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자로 하면 뭐라 그랬죠? 가정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12제자 명단에 보면은 나다니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다니엘은 12제자에 포함될까 안 될까? 5번째로 부르는 제자는 6번째죠. 빌립 다음에 나다니엘이. 12제자의 명단에는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어요. 바돌로메. 나다니엘이라고 안 되어 있고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가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돌로메는 나다니엘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돌로메의 아들 나다니엘. 그래서 그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구약에도 보면 누구의 아들 막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다니엘을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아무튼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가정부를 통해서 행해 나가셨습니다. 사실은 그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바로 하신 것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바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천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의 선포의 말씀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장 먼저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천국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복음을 먼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이 곧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요철 때 담임 목사님 설교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구원이요, 생명이요, 천국.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많은 자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었는데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하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진 그 장소에 지금 팔복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처음 산상수훈이 선포된 그 장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아셨다는 게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 아침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몰리면 잠깐 배에 오르셔서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낮에는, 아침에는 저 호수에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팔복교회에서 밑을 내다보는 거예요. 산 위죠. 이 저녁에는 산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는 언제였죠? 아침이었어요? 저녁이었어요? 제가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녁에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해질녘쯤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팔복교회 계속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이게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그
장소에 이렇게 기념교회,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저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면 성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다음 화면요. 네, 예수님께서 저 바위 위에서 산상수훈을 팔복을 가르치신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요. 네, 인증샷이고요. 네, 다음 화면요. 네. 네, 다음 화면요. 이건 이제 입구에서 나와서 이렇게 삥 둘러보면 이렇게 팔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팔복교회잖아요. 네, 다음 화면요. 멀리서 보면 되게 아름답게 주변에 정원도 잘 이게 가꾸어져 있고요. 네, 저렇게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 보여주세요. 네, 안에 입구의 내용인데, 네, 입구는 이렇게 저 위에 천장 글라스에는 다 팔복이 적혀져 있어요. 네. 외국 성지 순례자들이 지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네, 안에는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안에서 저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저렇게 마음껏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기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팔복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이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심령이 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이며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대해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이 내가 돌보려니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게 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사야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할 때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서 우리 깨끗한 심령 위에 누가 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결케 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의지하는 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에 되게 훌륭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 설교자는 항상 설교를 할 때 되게 강력한 설교를, 회개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받았고,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 명설교가 이렇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신앙 감정론에 이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가난뿐임을 스스로 인식하며 그에게 맞게 행동한다. 가난한 사람은 말이나 행동 모두 겸손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더욱 확실하고도 일반적으로 겸손하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마음을 비우신다. 그가 더 오래 살면 살수록 그들은 더 비워짐을 체험한다. 그래서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많은 은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는 자신을 가장 가난한 자로 여긴다.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도 항상 배고파하고 굶주려하며 결핍을 느끼고 더욱 기도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심령이 다시 비워지고 깨끗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만족함을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항상 배고파하고 더 갈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하게 우리 마음을 비우고 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무엇을 허락하시겠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을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도 더욱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도, 우리 귀한 장년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항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로서 갈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인데 그 의가 뭘까? 그 의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경, 말씀, 천국. 옳을 의잖아요. 항상 옳은 것, 무조건 옳을 수밖에 없는 것, 절대 악이 없는, 무조건 옳은 것.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성경,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천국. 이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 그 받는 자는 어떻게 간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옳은 데가 어디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옳은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옳은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런 자가 바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알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구원시키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르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다. 옳은 의를 마음껏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멸시를 당하건 모욕을 당하건 천대를 받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그 옳은 의들을 전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의를 전할 때 박해받고 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모욕을 여러분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서 큼이라. 저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의를 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겠는데, 그죠? 뭐 박해받은 본 적이 없잖아. 왜 의를 전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크게 뭔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 같고, 그죠? 박해를 당할 것 같고, 꼭 죽음이 앞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크게 받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의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경건에 이르는 지혜를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뭐죠?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내 삶 가운데서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 삶 가운데선 죄인으로 산다면 전혀 복음을 전할 때 힘도 없고 그 듣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서 있는 상태에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전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 아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욕을 당하면 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소심해지고 점점 안전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예요? 경건에 힘쓰는 것도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싶고 매일 기도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 눈치 보잖아요. 그죠? 식사 기도할 때도 눈치 보고, 회사 가서 큐티 펴놓고 하는 것도 눈치 보잖아요. 그거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리로 박해를 받는 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삶 속에서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된 후에 비로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다 알죠. 의뢰를 받게 받는 자는 천국이 우리 것인 것도 알고, 또 나가서 전하고 싶죠. 전하고 싶고 마음껏 담대하게 전하고 싶은데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좌절함을 우리가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제는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며. 그들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천국이 나의 것이며.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며. 네, 아멘. 천국이 나의 것이며. 네.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보이진 않지만, 그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외할머니께서 소천을 하셔서 갔다 왔다고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외가댁이 어떤 곳이냐면 집에 불상을 모시는 곳이에요. 불상을 모셨던, 지금도 모시고 있었죠. 모시고 있었던 곳인데, 저희 어머니 쪽이 이제 6남매인데 첫째, 막내,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제외한 둘째부터 다섯째까지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목사님, 사모님까지 나왔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도 소천하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신 이모하고 가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환상 중에 보셨는데 이 마차를 타고 천국에 가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외할머니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제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에 또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하고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맨날 갈 때마다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럼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너가 잘 살고, 너가 제일 효도고, 효도 잘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고
알지만 너나 잘 믿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토천시 일주일 전에 가셨을 때 이제 다시 한번 권면하신 거죠. 엄마, 예수님 믿어. 근데 그날따라 웃으시면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고 그 일주일 후에 이제 외할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 이 대답이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하신 대답인지 아닌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장례 절차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장례 절차를 다 못했는데 또 그 주 딱 토요일 날 장례차 있는 그 토요일 날 또 캄보디아 선교 첫 번째 모임이라서 제가 다시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할머니의 또 외할머니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할머니의 음성이 뭐냐면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너가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웠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머지 형제들을 반드시 구원시켜라. 이 말씀을 어머니께 하시고 가셨는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뜨겁다. 은수가 너무 뜨거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머지 가족들을 구원시켜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혁신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혁신아, 이게 맞는 거니? 이게 맞는 거니? 이렇게 하시는데 순간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지가 죽어서 어디 갔죠?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어디 갔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부자가 모세에게 뭘 요구했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발 내 혀에 닿게만 해달라. 그걸 요구했어요. 너무 뜨겁고 너무 목마르니까 제발 물 한 방울만 혀에 딱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부탁했을까요? 내 자녀들에게 가서 구원시켜달라고 했어요. 그거를 딱 듣는데 그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전 하셨는지는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장래의 모든 절차 속에도 함께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 또 우리 외삼촌과 또 우리 첫째 이모를 꼭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또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저번에도 우리 설교 때 한번 했지만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용식 안수지사님, 그러니까 민혜정 자매 아버지시죠. 그 병상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그 다음에 천사가 둘이 와서 이렇게 들림을 받는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 표정이 제가 분명히 아픈 모습을 보고 돌아온 그 밤에 제가 잠들기 전에 본 환상이잖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의 들림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시는 그 표정, 그 표정만 봐도 천국에 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천국을 보지 않아도 그냥 천국 가는 이제 가려고 하는 들림 받는 그 사람의 그 표정, 민영씨 아저씨의 그 표정만 봐도 너무 저도 천국에 가고 싶은 소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기쁜 곳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 행복과 평안만 있는 곳. 그 표정에서 그냥 여기 성경에서 기록된 그 단어로도 어떻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시고 또 많은 자들을 천국으로 그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